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영접의 의미가 무엇이냐? 영접이 무엇이냐? 이걸 이 사람에게 알려주는 어떤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자, 그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 5예배까지 무엇을 배웠죠? 전도의 3단계를 배웠죠. 그 첫 번째가 뭐랬죠? 탐색. 두 번째가요? 통찰. 세 번째가요? 실행. 탐색은 전도 대상자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게 탐색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이 탐색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진단이 나오겠죠. 그게 통찰입니다. 그 진단이 제대로 나와야 뭡니까? 전도를 실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3단계 모델은 첫 번째는 탐색, 두 번째는 통찰, 세 번째는 실행. 시작. 탐색, 통찰, 실행. 좀 더 빨리 시작. 탐색, 통찰, 실행. 더 빨리. 탐색, 통찰, 실행. 딱 머리에 외워두세요. 탐색, 통찰, 실행. 탐색은 전도 대상자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다. 그 사람의 종교적인 배경, 과거의 어떤 상처, 삶,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듣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되고, 뭡니까? 질문도 하면서 들어야 돼요. 탐색할 때는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전도 대상자가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보면 이 사람에 대한 진단이 나와요. 아, 이 사람은 옛날에 불교로 섬겼구나. 또는 뭐 다른 종교에 빠졌구나. 이 사람은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겠구나. 또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이렇겠구나. 아,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이구나. 그게 통찰이 되어지는 거죠. 그 통찰이 딱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한 후에 전도하는 것이 바로 실행이다. 그래서 탐색, 통찰, 실행.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탐색을 해나가야 되고 통찰하면서 전도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영접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이러면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해 주겠어요. 얼떨결에 예수님 영접하신 분도 있고요. 또 영접을 했지만 이 영접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영접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영접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영접을 통해서 당신이 가지게 된 것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날 즉시 설명을 해 주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만나서 설명을 해 주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영접의 의미만큼은 꼭 설명해 줘야 돼요. 영접이 뭐라는 것을. 물론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설명하면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것보다는 좀 간단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요. 보세요. 여러분이 현장에 전도했지만 영접한 이후에 이 사람이 즉시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어려워요. 즉시 오면 땡큐죠. 그런데 즉시 교회 오는 경우는 없어요. 오늘 영접하고 다음 주부터 막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이 영접한 사람을 누가 돌봐와 줘야 되느냐? 영접시킨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교회에 나오기까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딱 사역자로 준비되어 있으면 뭡니까? 영접한 이 사람이 교회 나오기까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전도도 하고 여러분 개인이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려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영접한 그 사람이 교회 나오도록 도와주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사역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왜 그러냐? 씨를 뿌린 사람이요, 물도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자라나도록. 그러면 어떻게 물을 주고 어떻게 자라나도록 해줘야 되느냐? 뭘 줘야 되느냐? 메시지를 줘야 돼요. 빵을 사주는 게 아니에요. 떡을 사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접이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메시지를 깨달아 가도록. 요즘 우리 아동부의 하나를 따라서 교회 나오는 서연이가 있는데 오늘 서연이가 적어놓은 그 포럼지에 보니까 요즘 교회 나와서 성경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아가게 돼서 기쁘다고. 이렇게 제가 요즘 아동부 서울교회 창세기를 복습해주고 모세 오경을 복습해주고 출애굽기를 레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까지 오늘 설명해 주었거든요. 지난주에도 설명해 주고 오늘도 설명해 주었어요. 이러니까 교회 나오고 난 뒤에 성경을 많이 알아가게 돼서 오늘은 사사에 대해서 배워서 좋다. 이랬더만. 그게 뭡니까?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 첫 번째가 영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성장하시도록.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양육이다. 양육. 누가 전도한 그 사람이 영접시킨 그 사람이 해야 돼요. 자,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들이 정한 전도의 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내가 이 사람들 내가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 교회에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역자가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은 조장의 역할을 해주면 된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 누가 참 복음 전하면 도움이 되겠다. 유익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조장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그죠? 이 사역자가 가서 이 사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협력 사역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문 열리면 이게 현장 예배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자꾸 연락해서 만나도록 만들어주고 이 사역자가 계속 물을 주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만나는 요일, 시간, 장소 이런 걸 정해야 되겠죠. 영접했어요. 그러면 자라나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 이 메시지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요일을 정해야 되죠. 당신 무슨 요일이 좀 한가하냐고. 그리고 무슨 요일을 하다면 그러면 월요일 날 오후 한 3시간 어떻게 했냐고. 또 저녁에는 또 밥을 또 집에 가야 되니까 오후 3시간. 그럼 좋다 이러면 그럼 장소는 어디서 할 거냐고. 그러면 우리 교회 2층에서 한다든지 당신 집에서 한다든지 좋은 장소를 택해서 안 가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한다든지. 그죠? 하면 되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현장 예배고 이게 곧 다락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요일과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계속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조장이 있으면 연락하고 사역자도 문자를 주고 이 사람은 관리해 나가는 거죠. 그럼 모여서 함께 메시지 듣고 그럼 이 사람은 점점 뭡니까? 살아나게 되죠.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양육할 때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30분 안에 맞춰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메시지하고 딱 30분 안에 맞춰라. 더 좋은 것은 20분 안에 맞추면 좋아요. 단 그분이 더 해주기를 원하면 조금 길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 바쁘고 듣기 싫어하는데 그걸 붙잡고 막 1시간씩 막 억지로 흔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딱 고정적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금방 메시지 알아들어요. 그러면 좋아요. 이 사람들은 딱 3시에 만나니까 3시 반 되면 딱 집에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3시에 오면 밥 먹을 시간이 다 돼가는데 가도 안 하고 앉아있어.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냥 짧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랬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영접의 의미가 뭐냐. 영접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을 당신 안에 모신 것이다. 이거 말해줘야 돼요. 당신이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당신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지난주에 영접함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 사람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으나 우리는 전에 마귀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너희 아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전에는 당신이 우상을 섬겼으나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함께 지금 말씀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당신이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설명해 줘요. 또다시.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귀하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문을 두드렸고 당신은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 먹고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 진리의 영이 우리한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조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내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말해줘야 돼요. 누구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만 되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9절을 찾아가면서 하면 더 좋아요. 딱 보여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1, 39절. 이제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8장 31절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딱 말해줘야 돼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결되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고. 그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우상에게 절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이제부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당신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도 당신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영접한 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뿐 아니다. 우리는 사탄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이걸 말해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보면 마귀는 항상 틈을 탑니다. 마귀는 항상 틈을 탑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항상 마귀는 틈을 탑니다. 그래서 마귀의 소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또 다 말해주는 거예요. 마귀의 소원 첫 번째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절대로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소원 첫 번째라고. 그런데 당신은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마귀의 소원 첫 번째는 깨어졌다고. 그런데 마귀의 소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절대로 교회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왜? 교회 가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교회는 안 가고 있지만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됩니다. 왜? 사단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교회까지 가서 사단은 또 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네만 교회 가지 절대로 전도하지 마라. 이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소원 세 가지는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는 교회 가야 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임을 그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에베 6장 11절 말씀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 했습니다. 그죠? 이제 사단은 틈을 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방법이 뭐냐? 오늘처럼 만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이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전에는 마귀를 섬겼지만, 전에는 귀신을 섬겼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이제부터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죠? 왜 싸워야 되느냐?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구죠? 다 압니다. 그는 교회 안 다녀도 가룟 유다는 다 압니다. 사실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다 안다니까요. 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판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느냐? 사탄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뭐 하느냐? 사탄이 하는 짓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 게 사탄의 역사라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라고. 사탄은 당신의 마음을 공격한다고.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공격한다고. 무슨 생각?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 등등 이런 생각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틈탄다고. 이게 사탄의 주 전략이라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돌아와서 무엇을 통해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하여금 불신앙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교회 못 가게 만든다고. 당신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당신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사탄의 권세는 깨어진다고. 그런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딱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신의 마음에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당신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사단의 권세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걸 딱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사람이요, 이 메시지만 딱 들어도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딱 알게 돼요. 그 저번에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결론 말해줘요. 영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그죠? 이 선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당신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이미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 영원하다는 증거로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가짜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에게 다시 한 번 더 축하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요. 이런 메시지를 간단하게 주면 되는 거예요.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시간 얼마 안 걸려. 그럼 이거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구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사단은 내 마음을 틈타서 자꾸 이상한 생각, 불순한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내가 이것을 이겨야 되는구나. 이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려주는 거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음 주에 그러면 그 요일에 그 시간에 그 장 또 만나는 거야. 그 다음 주에 말하는 예제부터 구원의 확신. 또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만나면 뭐 하겠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럼 또 그 다음 주에 만나면 뭐 하겠어요? 인도의 확신. 그 다음 주에 만나면 뭐 하겠어요? 승리의 확신. 그 다음 주에 뭐 하겠어요? 사죄의 확신. 이거 매도 지금 몇 주입니까? 예수 영접할 때 만났죠? 영접의 의미 설명했죠? 이거 5주, 7주입니다. 약 2달입니다. 2달 정도면 딱 따라오잖아요. 이 사람 안에요.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2달 정도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도와줬다. 분명히 그 사람은 예수 믿은 증거를 이미 본 겁니다. 그러면 계속 여러분을 만나서 도와주게 되면 이 사람을 중심해서 또 다른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현장 예배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운동을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못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기초적이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주는 그러면 제가 무슨 설교하겠어요? 구원의 확신 설교. 주요 5예배 구원의 확신. 좀 더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구절 인용하면서 그러나 좀 짧게 길게도 않습니다. 짧게. 그 다음 주만은 기도 응답의 확신. 그 7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기본 훈련 다 마치는 거예요. 그냥. 그럼 8주 정도 만나면 뭐 여러분들이 뭐 그 사람이 막 믿음이 생기고 뭐 그죠? 딱 이미 8주 정도 해보면 7주 딱 지나면 이미 딱 결정납니다. 다 결정납니다. 제가 이게 옛날에 마산에서 했던 방법이에요. 마산에 했던 방법. 이런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천자가 되기 바랍니다. 실행이 돼, 실행. 여러분이 전도로 실행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시지 걱정 안 해야 되면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갑니다. 제가 계속 전가할 겁니다. 그 메시지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계속 전가할 테니까. 그 여러분들은 뭐 나는 가르치고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돼요. 가르치는 건 내 사명이고 전도의 사명은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자리 채워야 된다, 안 채워야 된다? 채워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라도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도 채워야 된다. 이런 의식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이번 부활절 예루살렘 축제가 우리에게 전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전도자의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의 시간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전도 시대를 열어가게 하심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전도에 관심 가있게 하시고 전도를 위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고 또 진노신자를 만나고 또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이후에 주어야 될 첫 번째 메시지 영접의 의미를 오늘 배웠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각인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도록 우리가 잘 도와주면 그분들이 잘 확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아니라 양육자로 사역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는 가르치고 성도들은 전도하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